잠언 26장 13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17절부터 28절까지는 악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의 안녕을 회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은 잠언 6장과 또 24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의 움직이기 싫어하는 행동 습관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게으른 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사자를 핑계 삼아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사자가 나타나는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로 사자를 핑계 삼습니다. 이러한 게으른 자의 행동 반경은 침대입니다. 침대 밖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침대에 붙어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밥을 입에 넣는 손동작까지도 귀찮아하며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신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2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과 이 게으른 사람이 연결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를 이처럼 좀 과하게 희화화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러니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일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몸의 질병들은 대부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도 그러하지만 마음과 영도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게으른 자를 보십시오. 그의 행동 반경이 좁은 만큼 그의 생각과 마음도 좁고 또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며 사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는 이처럼 작은 일을 무시하고 작은 일들, 움직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일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고 일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셨고,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언제나 작고 소박한 것들에 집중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며 작고 소박하지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랜 시간 공부하거나 학원 수업을 듣고 온 자녀들이 침대에 누워 짧은 시간 빈둥거리는 것을 보며 혹시 게으르다 탓하시지는 않을까? 또 한 주 내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자기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을 게으르다 여겨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에게 이 게으름의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쉼과 게으름,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멈춤의 시간과 게으름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째 단락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의 안녕을 회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와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를 살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회방하고 위협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7절을 보면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싸움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싸움에 간섭함으로 싸움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18절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타인을 죽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19절에는 이웃이 받게 될 고통이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재미만을 즐기는 대책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20절부터 22절에는 중상모략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며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만들어 공동체 전체를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면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거짓된 말, 중상모략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중상모략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확대시켜 공동체를 이간질시키며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은 발이 달린 것처럼 공동체에 빠르게 퍼져서 소문의 대상자의 삶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폭력보다 말로 하는 폭력이 더 오랜 상처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말이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서로 간의 다툼을 일으키며 연합과 화합을 무너뜨리는 악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각자의 말과 생각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킨 일은 없는지, 또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연합과 화합을 무너뜨리는 일을 도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안녕을 회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그 네 번째는 23절부터 25절에 등장하는 위선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만 화려하게 할 뿐 그 마음에는 가증한 것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위선은 악보다 더 교묘하고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을 가장한 위선은 겉모양은 선으로 인식되기가 쉽기 때문에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경계하거나 위험하다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말이 청산유수라 해도 그 사람의 내면까지 옳다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과 내가 동일하다고 여기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과 하나님과 나를 동일선상에 놓았을 때, 말하는 나를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착각했을 때 교만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를 향한 수행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증스럽고 역겨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6절입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중상모략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공동체의 연합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언론들, 매일 접하는 정보와 소식들 안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언론의 힘은 대단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릇된 판단과 생각으로 조작된 이야기는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가감없이 올라오는 댓글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울임과 동시에 인간의 잔인함과 무책임함, 또 죄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으로 똘똘 뭉친 종교인들과 기득권층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역겨운 죄와 나쁜 습성을 다스리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상의 삶 속에서 타인과 이웃과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만 옳다,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내가 소중하듯 타인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란 나와 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상호 의존함으로 함께 거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진실된 마음과 말과 행위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험담과 비난과 책망의 말을 버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말을 우리의 마음과 입과 행동에 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에서 벗어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악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주어진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라는 시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펴고 마음을 펴서 가진 것을 나누며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